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운명적으로 전장에 있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소리를 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전장으로 나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이 실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온 다윗을 보고 완전히 어이를 없어합니다. 너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온 것이냐? 너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물매를 들고 나온 것이냐? 골리앗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산채로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모욕하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내게 나간다.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목을 나에게 줄 것이며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과 골리앗은 전투를 벌이게 되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작은 물맷돌을 맞고 죽게 되냐, 그 거대한 골리앗이 어떻게 돌 한 방에 맞고 죽게 될 수 있냐,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무기였던 물매의 원리를 설명한다든지 다윗이 물매를 돌렸을 때 그 중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 또 골리앗이 맞은 물맷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물매를 잘 돌렸기 때문도 아니고 물맷돌이 강력한 힘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죠. 성경이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이 사실에 성경은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사울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작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였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향해 네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면 너는 그 즉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윗 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비록 소년이나 저는 소년이어서 전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골리앗과 싸우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 다윗의 말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간증에 그의 경험에서부터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울은 뭔가에 홀린 듯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전지전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경험을 통해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주변으로 마구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된 이 사실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통해 매일 아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알았던 것을 성경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의 정보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BTS라는 그룹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BTS를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서로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BTS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성경을 통해 단순히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함께한 적이 없다.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나를 지식과 정보로만 이해하고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친다고, 또 나를 지식으로만 알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인격적인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배웠던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대한 세상과 같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유일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함께 호흡하시고 움직이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든,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 경험을 통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나 정보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함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질병과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